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주 오래된 유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이게 필요하대요.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5장은 신약 성경에서 장으로는 가장 긴 장입니다. 이 15장의 내용 속에 담겨진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을 것이고 미래 내세에 무엇을 믿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 웨일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오늘날로 하면 아테네인데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방문할 때에 거기에서 대단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철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큐리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쾌락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유물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다.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이 쾌락주의자들, 에피큐리안의 사람들, 이 철학주의자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그런 관점을 오늘 이런 철학에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잊고 사는 거죠. 죽음을 잊고 사는 것. 요즘은 웰빙이라는 용어보다는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많이 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꼭
했으면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가리키죠. 어떻든 이 쾌락주의자들의 이런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즐기는 인생을 살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즐기자입니다. 즐기자. 자, 성경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기쁨을, 즐거움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즐거움 속에 올바른 진리가 빠져 있다면 그 즐거움은 매우 위험합니다. 에피큐리안이 주장하는 이 즐거움 속에는 죄악된 쾌락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에피큐리안과 반대된 스토익 학파, 소위 스토익 학파인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죽음을 너무나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사색합니다. 그리고 신과의 연합이라는 차원으로 사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철학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데 빠져 있는, 이런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소망에 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난 이 대표적인 두 철학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세상 철학과 달리 이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캐리그마,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핵심적인 걸 통해서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철학 사조를, 그래서 벌어지는 복음에 대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아주 긴 편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5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15장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부활에 대한 깊은 사색을, 묵상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1절서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변질을 고려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입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복음. 자,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이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자, 여기 받은 것이요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받는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받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게 뭐냐? 믿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음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중심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할 때 그 영접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중요한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주 성급하고 생각이 모자란 신앙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시제상, 원어의 시제상 어떤 이례적인 사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과정을 강조하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은 그 죄의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형벌을 면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거적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적 구원을, 죄의 형벌을 면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들고 죄의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권세로부터, 그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죄의 시험을 받으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승리하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죄와의 전쟁을 치러서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갈 때에 우리는,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거긴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그것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래적 구원입니다. 자,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를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솔한 신앙,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 착각해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내 것으로 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현재 구원의 과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마가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그런 헛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뭐가 없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나무이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무는 위로 먼저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나무는 아래로 먼저 자랍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무는 위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나무가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곧이라는 건 바로죠. 바로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신앙이 존재하느냐 보면 압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볼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대로라면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거, 신앙을 버리는 거. 두 종류죠. 여러분, 오늘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그 어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냐면 이 근본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없었던 사람들, 주로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적으로 조금만 문제 있어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었던 사람들,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가 1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학자들은 그 아라비아가 호렙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내려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그 구원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구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도자. 여러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이 신앙적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왜 나가 떨어져요? 왜 넘어져요? 왜 못 일어나요? 왜 그걸 극복 못해요? 뿌리가 없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모양은 신앙인인데 속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중학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걸 정말 믿고 있는지, 그 구원의 진리가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 하나의 정보인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 그냥 신앙을 휴지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내동댕이 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인가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 그거 가지고 있냐?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수만 가지의 잡다한 그런 사상들이, 이론들이,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 희한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입각해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무슨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예배 없이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대로의 복음. 오늘 성경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둘 다 성경대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인터넷 치면 수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 수많은 뉴스가 있죠. 뭘 믿을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 속에서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설명했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는데 이 39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어떤 사람 인물을 살펴보고 또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고 우리가 그런 어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도대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기록이 과연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냐.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성경대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2000년 전에 유대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죽었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그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요,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과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다, 그건 그냥 유대 역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 그 1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다, 그리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겠죠? 죄의 값을 받으면 우린 지옥 가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안 믿어버리면 우리는 난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가봤는데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성경대로 아니라면 가서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러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와 직결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게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장사 지내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산 사람을 장사 지내요? 그럼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어디서 살아난 거예요?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가짜로 죽은 거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그냥 죽은 척한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사 지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장사 지냈으면 어디에 장사 지냈을까요? 무덤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그 무덤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분이 무덤 밖에서 살아나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그 시체가, 장사 지낸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부활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지 아세요? 왜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사를 지낼 때 며칠장을 지냅니까? 왜 3일장을 지냅니까? 이유를 아세요? 왜 10일장, 20일장 안 지내고 3일장을 지낼까요? 유대적으로 설명하면 3일은 완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3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죽었었고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무덤에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금 헛된 믿음을 갖고 있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예수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게바, 베드로죠. 12제자, 500여 형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이런 사건은 드뭅니다. 500여 형제가,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것은 AD 50년 초기입니다. 50년대 초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 죽으셨어요. 그럼 33년을 빼봐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그 부활하신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 17년 정도 흘렀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어떤 편지를 쓸 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냥 추측해서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있어서 사도들이 강조했던 증거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와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대로의 삶이 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성경대로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가 현실 속에서 실현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성경대로 믿기만 해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경대로의 믿음이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성경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지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나의 복음. 바울은 이 아주 요상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자기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지. 근데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나의 복음. 이거는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접니다.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바로 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의 가장 두드러지고 위대한 증거는 다름 아닌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모든 삶이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혁명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욕입니다. 욕.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모욕할 때 사용했던 욕설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외모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어느 날 그 생긴 것도 못생겨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삭되지 못한 놈이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놈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라도 그렇게 바울을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자기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저 모습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얼마나 정말 외모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하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저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진정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철희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진정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셨나요? 믿으시나요?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확실히 만나셨나요? 이 부활의 확실한 입증,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부활의 증거를 대봐라,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라,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바로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과연 당신을 보니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과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북곡에 백곰 부자가 눈에 앉아 있었는데요, 아들 백곰이 아빠 백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100% 백곰 맞아요? 당근이지. 몇 분 후에 아들 백곰이 또 묻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붉은 곰이나 팬더나 회색 곰이 아닌 100% 백곰 맞아요? 아들아, 넌 100% 백곰이야. 아빠도 100%, 네 엄마도 100%, 그러니 너도 100% 백곰이 확실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 백곰이 다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100% 백곰 맞아요? 이 아빠 백곰이 계속되는 질문에 짜증을 내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100% 백곰이냐 계속 물어? 그러자 아들 백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 100%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요약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나를 성경대로 살게 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